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변화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장난감을 사주면은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았는데, 그 장난감을 어른들의 생각에 배터리를 넣어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아주 비싼 이런 걸 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사주면 몇 번 가지고 놀다 그냥 얹어놓고,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냐면은 박살이 나는 장난감입니다. 특히 뭐냐면은 변신 로봇. 근데 그 로봇 중에도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든 것은 별 인기가 없고 아주 쪼각쪼각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지고 놀다가 다 깨지면은 바구니에 담아놓고 팔, 다리, 목 다 잘린 거 그냥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가지고 놉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마음껏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에게 있어서 모든 희망이 없는 것이 뭐냐면 변화될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까를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당연히 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헬라어로 두 단어가 나타나요. 하나는 수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양, 외형, 어떤 모양. 그런데 여기에 수란 말은 이제 일치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스케마 그러면 모양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conform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form이죠. form에다가 앞에 con이라는 con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모양을, form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conform은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모양과 일치시키는 이런 행위는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메타모르페라는 말입니다. 모르페라는 말도 역시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다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라는 말도 역시 그 영어 단어로 하면 트랜스입니다. 변환시킨다는 말인데 역시 이 단어도 영어로 번역하면 트랜스폼입니다. 폼이 트랜스, 변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컨폼 시키는 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트랜스폼을 시켜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일치시켜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일치시켜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결정적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직업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가 직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는 특별하니까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마태는 직업적인 이 변화가 된,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때로는 직업도 바뀝니다.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년의 직업을 바꾼다면 명분이 하나밖에 없죠.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대략 직업을 바꿀 때 그런 생각합니다. 수입이 좋은 것이 요즘 사람들의 직업을 바꾸는 동기이지만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부터 그런 직업을 바꾸고 있어요. 우선 마태는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 어떤 수입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마태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아람어식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래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 그 구약의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과 같은 레위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태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다.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직업은 세일입니다. 이 세일이란 뭐냐 하면은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는 세관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세관원들은 어떤 식의 업무를 맡았냐면은 로마 정부가 할당해주는 양만큼의 세금을 거둬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러면 되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로마 정부가 할당한 그 액수보다 훨씬 2배, 3배를 더 거둬요. 거둬서 로마 정부에 한 몫만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주 악한 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과 세리란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리란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 사이에서는 미움을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산중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있고 거리에는 난폭한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율법도 많이 알고 아침에 성경을 읽고 나왔는데 직장에 가면 성경과는 다른 말하자면 세금을 과다 징수해서 먹어야 되는 또 그런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마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회만 온다면 나는 직업을 한번 바꾸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지나가시다가 따라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중에 항상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예수님의 교훈도 여러 차례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러던 차에 아예 주님이 부를 때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이 직업은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업은 이것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돈 버는 걸로만 따지니까 수익성으로 따지면은 수익이 제일 좋은 직업은 사기꾼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또 조직폭력배 이것도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먹 몇 번만 쓰면은 그저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수익성이 괜찮죠. 우리가 도적이나 강도나 사기나 이거 뭐 얼마나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좋으니까 마진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기여도로 본다면 빵점이죠. 남에게 유익하진 않아요. 자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이건 직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는 세금 많이 걷어서 좋죠.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세금이 잘 거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보면 저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남쪽 이집트로 가는 그 중요한 통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물자 교류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세금이 잘 거쳐요. 목 좋은 데 앉아서 자기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한테는 밤낮 욕을 먹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여도에서 봐도 그의 직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명,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냐? 오늘 마태가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이죠. 너는 더 이상 이제 그 세관에 앉지 말고 나를 따라서 새 일을 시작해라. 우리가 천직이라는 말을 쓰죠. 하늘 천자,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다. 그런데 그 말에 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천성적으로 주신 나의 재능, 그것과 일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선물이 뭐냐? 그렇게 문다면 천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타고났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여러 다른 성품과 다른 재능들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 우리 한글 성경에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 탤런트입니다. 여러분 TV의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이 탤런트라는 말은 바로 재능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이 다르게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건 분량적인 차이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마다 그 재능이 서로 다른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는 계산을 잘하는 능력을 주셔요. 요즘은 주판 잘 안 놓지만 옛날에는 주산 하기 잘하는 사람은 아주 이 주산, 이 암산을 잘해요.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컴퓨터보다도 빨리 계산합니다. 저는 수학은 좋아하는데 계산은 싫어해요. 잘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 수학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이 계산하는 것은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더러 무슨 영업을 시키면요 밤낮 들어먹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산을 잘 못하니까요. 거기다 숫자 개념이 없어요. 내가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1000원 줄 때 10,000원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마다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력에 재능을 주시고 저희 집사람이 기억을 아주 잘했어요. 요즘엔 약간 고장나서 조금 이제 숫자가 틀리는데 옛날에는 전 교인의 전화번호를 아주 완벽하게 기억을 해요. 우리 누구 이름을 한번 기억한다. 그건 저는 5번쯤 가르쳐줘야 제가 이제 비로소 이제 알아보는데 한눈에 딱 알아봐요. 그 사람 언제 어디서 사실 제일 좋은 이제 비서입니다. 지금도 하도 잘 까먹으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셔서 제가 한두 번 까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저한테 뭐를 부탁하실 때에는 반드시 메모지를 했는데 메모지도 사실 제가 잊어먹으니까 딴 사람한테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능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재능,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이 기술자적인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자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주신 이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이 달란트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원한 만큼 성취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주일을 하면서도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목사 후보생들 중에도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직책에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보따리 싸서 그만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책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맞지도 않는 세관에 그만 앉아있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일을 맡아서 앞으로 수행을 해라. 물론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이 이 돈 계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셀로신 시몬 같이 민족 독립에 관심이 많아요. 이 열혈당원이거든요. 우리 유대인의 독립을 위하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독립이 되든지 말든지 고기만 많이 잡혀라. 물고기만 잡아먹고요. 또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관에 앉아서 세금만 거두는데 이게 자기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성에 맞게 다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도 주의 일에 참 그 고기 잡는 심정으로 전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한꺼번에 5,000명씩 막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보통 1,000단위로 잡았거든요. 그물 한번 탁 던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변신입니다. 이것이 사실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바꿈으로써 우리 모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갖다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전환이에요. 자, 마태가 유대교인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 건 차라리 쉬운데 이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고집쟁이. 그 유대인의 인상을 딱 보면 벌써 코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 속에 고집이 들어있거든요. 거기다가 코가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이 아주 그렇습니다. 고집쟁이. 근데 사람이 어떤 신앙에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신앙에 대한 집념이 있거든요. 이걸 바꾸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마태는 적어도요, 이 신앙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을 극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겠죠. 내가 이 신앙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공동체에서는 외면을 당합니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선교하기 힘든 게 회교권인데, 이 회교권이 그래요. 모든 대가족 제도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신앙을 바꿨다. 그러면 모든 가문으로부터 축출당합니다. 이게 신앙 바꾸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내수 목사님 계신 감비아 목사님 사모님도요,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면 신앙을 도로 바꿔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게 힘든 겁니다. 마태는 유대교인이에요. 아주 골수분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모든 사람을 버려야 된다. 전토를 벌여야 된다. 재산도 버려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주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분란을 겪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의 문제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잃어버린 것이 하나라면 얻는 것은 100배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의 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정쩡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못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해서 인간적 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욕먹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안 믿는 형제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회비 낼 때는 2배를 내세요. 항상 형님 동생 아우 다 해가서 10,000원씩 내는데 우리 20,000원 내요. 회비 많이 내는데 누가 오지 말래요? 자꾸 오라 그러죠. 또 일할 거 있으면요, 미리 가서 2배로 해줘요. 일해주는데 누가 싫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빙자해서 형제의 도리를 안 하고 가족의 도리를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적으로 극복할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두려움, 또 우리 자존심의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게 정말 그 은혜로운 겁니다. 천국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일반 교회로 보면은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아마 맞췄을 겁니다. 단지 이 남자들은요, 그래도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이 깊은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이 대부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부인한테 여자에게 설득당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거든요. 또 내가 그래도 줏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신앙을 바꿨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게 보일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우리 자존심 이거 버려야죠.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까지 자존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75년 동안에 자기 모든 살아온 내력을 다 포기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적 결단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먼저 섬기던 귀신이 나를 아주 못살게 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은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태양계의 변화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생태계에
하나님의 질서에 아무도 도전을 못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변한 적 없어요. 우리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 변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아무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제를 거역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문화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종교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종교를 우리 전통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 토착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외래적인 것이죠. 단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것이 본래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신앙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는 변치 않아요. 역사를 초월해서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고 또 국경선이나 어떤 제약을 초월해서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마태는 이런 모든 난관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결단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것은요, 우리 개인으로 볼 땐 혁명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단호한 결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가 모신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만. 하나는 take란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receive란 말이 있습니다. take란 말은 능동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그런데 receive란 말은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이런 의미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최소한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마태와 식사를 같이 하신 것, 이것은 잠깐의 친교의 식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오셔서 마태의 마음에 오셔서 마태의 가정에 오셔서 마태의 가족과 함께 식탁에 임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항상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마태의 집에 오신 그 뜻이요 의미입니다. 잠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사시고 그냥 같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목자로서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바로 주님의 임재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있고 죄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자칭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 유대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직접 비난은 못하고, 이 비난을 할 때 직접 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뒷공문위에서 제3자를 통해서 비난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직접 따지진 못하고 제자들에게 왜 니네 선생님은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식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식사. 근데 유대인은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미움 살 만한 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유대인의 식사법. 보수적인 유대인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집에 가 식사 안 해요.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교도의 집에 가 식사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부정하니까.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라든지,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는 육식류, 또는 육식조류, 새들 가운데 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 땅에 기는 이런 곤충들 가운데 보면은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배를 땅에다 타고 기어댕기는 거,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 그렇죠? 이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걸 부정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실제 부정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했냐면 되게 땅이라는 데는 죄가 많은 인간이 거주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럽힌 곳이다. 이 땅에서 도약할 수 있는 건 괜찮지만 메뚜기처럼 땅에서 뛰어오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땅에 배를 붙이고 다니다. 이건 아주 더럽게 보는 겁니다. 또 외견상 돼지는 얼마나 더러워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에 담았던 고기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모르는 집에 가서 접시에 내가 담아온 음식을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이면은 그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집에 가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대인들이 아주 밉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자칭 유일한 의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뿐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30가지가 넘고 까다롭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법을 지키니까 의롭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의롭다는 생각 가진 분 계시다면 잘못으로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의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법을 지킬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감옥에 갈 것이 무서워서 그냥 법 지키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게 있죠. 하늘에서 돼지 같은 이런 부정한 음식이 한 보따리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너무 부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꿈이 이상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잠시 후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은 곧 이방인을 상징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받은 자가 진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은 후에 천당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에는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평생 일하는 직업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흔쾌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변하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변화돼 완전하게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드렸죠. 이 트랜스폼, 폼을 바꿔라. 아니 내면적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